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제목은 끝까지 완주합시다 라는 제목입니다. 손기정이라고 하는 마라토너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인생은 반환점이 없는 마라톤이다. 돌이킬 수 없는 인생을 후회 없이 마무리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해야 한다. 참 마음에 와닿습니까? 특별히 손기정이라는 위대한 마라토너가 있기 때문에 더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손기정 선수의 이 말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참 많은 생각과 교훈을 남겨주고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인생에 대한 가치관, 특별히 어떤 특정한 사람에 대한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좀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인생을 정말 멋지게 사신 분들, 혹은 훌륭하게 사신 분들, 그리고 존경하고 싶은 분들에 대한 가치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예전에 젊은 시절에는 높은 명성이나 높은 위치에 오르거나 혹은 설교를 정말 잘하는 목사님들에 대한 그런 분들을 정말 훌륭하고 성공한 목사님들이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며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된 거예요. 정말 부러운 사람은 누구냐? 자신의 분야에서 평생을 일하다가 명예롭게 은퇴하신 분들이 그렇게 존경스럽고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긴 인생의 길에서 20년, 30년, 40년, 더 길게는 50년 가까이 그 길을 끝까지 완주한 사람들의 모습이 가장 아름답더라는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목회자 예배를 하면 매년 목회자 예배가 3월과 12월에 있는데 제가 조금 불성실하게 참여하는 목사 중에 하나지만 12월에 참여하는 이 목회자 예배를 가면 그 목회자 예배의 거의 아침 예배 시간에 설교를 누가 하냐면 그 다음 해에 은퇴를 하시는 목사님들이 아침 예배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그 설교는 좀 다를까요? 달라요. 왜냐하면 이제 평생에 다시 참여할 수 없는 그 목회자 예배, 그리고 인생의 전부 다를 돌아보면서 목회의 후배들에게 하는 그 설교는 자기가 평생에 해왔던 설교와는 전혀 다른 인생의 소회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제가 85년도에 신학교에 입학을 해서 91년도에 결혼과 함께 목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때 나이가 26살입니다. 제가 그때 받았던 37만 원짜리 월급 영수증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첫 월급이 37만 원이었어요. 보너스 포함해서 말입니다. 그렇게 35년을 보냈습니다. 이제 제가 목사로서 일할 수 있는 공식적인 시간은 약 한 4년 정도 남았습니다. 그 35년을 더듬어 보면 대충 해서 춘향이라는 깊은 산골에서 7년, 해운대에서 4년, 그리고 대구 칠성교회에서 7년, 그리고 여기 오기 전에 그 병원교회에서 8년, 그리고 해운대와 학교에서 약 4년, 그리고 인턴을 1년, 그리고 이곳에서 3년째 보내고 있습니다. 제가 앞으로 어떤 마감을 할지는 모르지만 정해진 졸업의 시간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저도 졸업할 시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꿈이 있다면 다른 선배들처럼 마지막까지 임무를 수행하다가 졸업하는 것이 바람이자 꿈입니다. 제 신앙의 첫 출발을 기억을 합니다. 중학교 2학년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생이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간 지 5년 만에 어머니의 꿈이고 가족 전체의 꿈이었던 교사직을 버리고 신학교를 선택한 이후에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여드름투성이의 소년의 가슴에 믿음이 심겨지고 그 철부지가 신학생이 되고 목사가 된 겁니다. 저희 사형제 가운데 대학을 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막내인 제가 대학에 가는 것이 가족의 꿈이었고, 그리고 그때 당시 가장 훌륭한 전공이라고 생각했던 교사가 되는 것이 모든 가족의 꿈이자 아버지 어머니의 꿈이었지만 그 모든 꿈과 바람을 다 제가 내팽개쳐 버리고 전혀 신앙을 하지 않는 가정에서 목사가 된 겁니다. 세월을 보내며 들었던 고민과 걱정, 그리고 나도 저 목사님들처럼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을 하며
세월과 시간을 보내다가 보니 지금까지 오게 된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지나온 수년의 세월 동안에 지금껏 저를 버티게 해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완주의 시점까지 저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을 저는 굳게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인생의 어떤 종착지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뭐 인생의 종착지는 아니겠죠. 제 목회의 종착지라고 할 수 있는 그곳까지 달려가는 것처럼 우리 신앙의 종착지까지 하나님께서 굳건한 버팀목이 되어 주셔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처럼 마지막까지 여러분과 저희의 인생을 또 신앙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라톤 주자들은 42.195km를 쉬지 않고 달려서 목적지까지 가야 합니다. 쉬면 절대로 안 됩니다. 가장 극한의 고통과 인내, 자기와의 싸움이 마라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흉내낼 수 없는 종목 중에 하나가 마라톤이죠. 선수들이 지금 세계의 기록인 2시간대로 완주하려면 100m를 17초대로 2시간 동안 쉬지 않고 달려야 2시간대에 들어오는 겁니다. 저는 막 달려도 19초가 나오는데 17초로 어떻게 2시간을 달리죠?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고 고통스러운 과정이며, 그리고 그러한 지구력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거기에 투자하며 자기의 근육과 삶을 그 하나에 맞추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노력, 각고의 노력을 하며 그렇게 갔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여기 산 좋아하시는 분들 많죠. 산의 정상에 오르기까지 고통스러운가요? 예, 고통스럽죠. 그런데 어디에 가면 그 고통을 다 잊어버려요? 한번 크게 해요. 어디에 가면? 정상에 가면. 여기 확실한 단어가 나왔나요? 꼭대기. 정상보다는 확실히 마음에 와닿는 단어예요. 산의 정상에 오르기까지의 고통이 꼭대기에 오르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출산한 여인이 뭐라고 합니까? 죽어도 다시는 아이를 낳지 않겠다라고 결심하지만 자신의 가슴에 파고든 피부치를 낳는 순간 모든 고통을 잊듯이 마라톤 주자들은 터질 듯한 심장을 부여잡고 목표 지점에 들어오는 순간 그 감격과 고통을 잊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주만이 그런 기쁨을 준다는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완주의 기쁨은 중간에 포기한 사람은 절대로 체험하거나 알 수 없는 기쁨이 완주의 기쁨입니다. 마지막까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한 모든 불리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조건을 이겨낸 기쁨은 어떤 다른 사람들도 모르고 그 완주를 한 사람만이 누리는 그만의 기쁨이 바로 완주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신앙의 모든 출발을 하는 여러분들과 신앙의 마라톤을 이미 시작한 모든 분들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시 얘기를 하면 신앙의 첫 출발을 하는 우리 강 선생님과 신앙의 출발을 이미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모두 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축복을 느끼시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왕 시작한 것이라면 어떻게 하십시오? 끝까지 완주하십시오. 강윤생 성도에게 묻습니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성도 여러분 대답하시죠. 여러분들 끝까지 완주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떤 상황, 어떤 이유, 어떤 어려움, 어떤 오해, 어떤 다툼, 어떤 억울한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있다 하더라도 내가 달리는 내 앞에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믿음의 여정을 포기할 만한 어떤 이유도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저는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분을 한번 보시면요. 이분은 다발성 경화증이라는 것으로 고통을 받으면서도 뉴욕 마라톤 대회를 일반 사람들이 뛰었을 때 15시간, 18시간 걸린다고 하면 이분은 뉴욕 마라톤 대회를 29시간 45분 동안 목발에 의지하면서 완주한 여성입니다. 이분 여러분 딱 봐도 거의 몸무게가 100kg에 육박하는 여성이고 그리고 몸 신체의 구조가 42.195km를 걸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이분의 병은 뭐냐면 30년 전 중추신경계 퇴행성 질병인 다발성 경화증을 앓기 시작한 코플로비치라고 하는 여인인데요. 초인적인 의지로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뛴 게 아니죠. 걸어간 거예요. 왜 뛰었냐? 그녀에게 마라톤은 삶의 희망을 일깨워주는 무대였어요. 이대로 죽을 수는 없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어떤 목표를 정하고 내가 그 목표의 마지막까지 한번 완주해 보겠다라고 그녀가 선택한 겁니다. 그리고 그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꿈을 가져라. 계획을 세워라. 그리고 그것을 향해 나아가라. 약속하건대 그러면 당신은 거기에 이를 것이다. 누가 그랬으니까요? 자기가 그랬으니까요. 모든 사람들이 안 된다라고 생각할 때 그녀는 그렇게 도전했고 성공했으니까요. 이 여인이 이 마라톤 대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했던 일은 눈물겹습니다. 그녀는 대회 조직위원회의 배려로 일반 참가자들보다 4시간 먼저 출발하게 합니다. 언제 출발했느냐? 새벽 5시 30분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뇨병이 있기 때문에 2시간마다 멈춰서 혈당을 측정하고 때로는 인슐린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 쉬어가면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29시간이니까요. 잠을 자지 않고 버텼고 결국 목표인 완주를 달성했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인생의 경험을 떠나서 이 사람의 신앙 모습, 삶의 모습 자체가 우리의 신앙에 대한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 끝까지 완주합시다입니다. 본문 말씀이죠.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결심과 결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첫 번째, 절대로 뭐 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하프 마라톤 대회, 그러니까 42.19km가 아니라 하프니까 21km를 달리는 마라톤 대회 가운데 가장 저명한 대회 가운데 하나가 스웨덴 예테보리 하프 마라톤 대회라고 합니다. 이 대회가 2008년에 열렸는데요. 4만 명이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 4만 명이 참여한 이 대회는 가장 규모가 큰 대회인데 여기에 참가한 스웨덴의 미카엘 에크바리라는 선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이 미카엘 에크바리 선수의 나이가 19살, 우리나라 나이로 20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마라톤 선수들이 마라톤에 나가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해야 할까요? 용변을 봐야 합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걸 꼭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라톤은 극심한 운동을 하기 때문에 아주 이 대장 활동이 극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활동을 하지 않고 뛰게 되면 마라톤을 뛸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도 그렇게 했는데 2km를 지날 때부터 복통이 다시 오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복통에도 달려야 할 것인가 그만둬야 할 것인가를 별로 고민하지 않고 달리기를 멈추지 않은 미카엘은 어떤 선택을 했냐면 뛰면서 바지에 그대로 용변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2km를 지나는 시점부터 10km를 달리는 시점까지 그 긴 시간 동안 그는 계속 설사를 하며 달렸어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지켜보았지만 그는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고 결국 21위의 성적을 거두며 21.1km를 완주했습니다. 완주 후에 경기 후 기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왜 멈추지 않았습니까? 19살의 청년이 왜 멈추지 않았냐라는 질문에 대하여 어떤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전 세계의 카메라가 1등을 비춘 게 아니라 그런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미카엘 에크바리라는 그 선수를 계속해서 거의 1시간 넘도록 따라다녔어요. 전 세계의 웃음거리가 될 것을 알면서도 이 19살의 청년 마라토너는 한 가지 목적 때문에 뛰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한 번 멈추면 다음에 또 힘들 때마다 멈출 것 같아서 습관이 될까 봐 계속 달렸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기사를 읽는 순간 제 마음에 망치로 두들겨 맞은 것 같은 충격이 왔습니다.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19세 젊은 마라토너가 평생 놀릴감이 될 것을 알면서도
달리기를 멈추지 않았던 그의 의지를 보면서 저는 우리의 신앙에 대한 자세를 한번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말처럼 한 번 멈추면 또 멈추는 거는 쉬워요. 또 멈추면 그 다음 멈추는 거는 더 쉬워요. 그렇게 우리는 절대로 멈추거나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삶과 원리 가운데 가장 쉬운 것이 중간에 멈추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좀 아픈 얘기 할까요? 신앙을 가볍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신앙은 그렇게 가벼워서는 안 되고 가벼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선택이 신앙입니다. 여러분은 하나의 집을 살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십니까? 냉장고 하나를 살 때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십니까? 어떤 물건을 살 때 얼마나 많은 마트와 편의점들을 돌아다니고 전자제품 판매장을 돌아다니며 고민을 하십니까? 그리고 나서 그 하나를 결정할 때 얼마나 신중하게 하며 가볍게 하십니까? 겨우 100만 원짜리, 200만 원짜리 물건을 하나 사면서도 그렇게 깊은 진중한 생각과 무거운 마음의 짐을 생각하고 그 일들을 하면서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달려있는 이 신앙을 하면서 그렇게 가볍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은 우리 삶의 영혼을 결정합니다. 오늘 시작한 이 믿음의 신앙을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교회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여러분의 신앙을 그러한 가치 없는 일들에 두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교회에서 좀 서운한 일이 있으면 내가 교회를 안 간다고 합니다. 교회가 조금 어려운 일들이 생기면 교회를 안 간다고 합니다. 교회가 건축을 하면 교회를 안 간다고 합니다. 헌신하고 충성해야 하면 교회를 안 간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일들이 있으면 교회를 안 간다고 합니다. 교회에 밥맛이 없어도 교회를 안 간다고 합니다. 이게 신앙입니까? 그런 신앙은 영원을 소유할 자격이 없는 신앙들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한 끼 식사를 못해도 예배당을 가야 하고, 오늘 우리가 어떤 사람이 나에게 개 취급을 해도 우리는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 바닥을 붙들고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가장 큰 행복이 하나님 성전에 있음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짧은 영상 하나를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서 제가 설명이 따로 없겠지만 보시면서 이 은혜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눈 덮인 설산을 엄마곰과 아기곰이 무슨 목적인지는 모르지만 큰 설산을 넘어가려고 합니다. 경험이 많은 엄마곰은 이 설산을 넘어가는데 어렵지 않지만 이제 태어난 지 얼마 안 되는 아기곰은 이 설산이 너무나 어려워요. 그래서 엄마는 빨리 올라가서 이 아기곰에게 자기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지만 아기곰은 이렇게 미끄러집니다. 힘도 없고 길도 없고 그리고 경험도 없기 때문이죠. 아기곰이 생각을 하죠. 올라가다가 미끄러졌으니까 이제 조금 있으면 엄마 곰이 갔던 길을 따라서 올라갑니다. 떨어지고 또 올라가고. 아기곰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하며 이곳을 올라가려고 합니다. 이제 엄마 곰이 올라갔던 길로 올라가죠. 경험이죠. 미끄러지고 올라가고. 다 올라갔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시나요? 인생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다 이룬 것 같지만 떨어지죠. 근데 여러분 거의 정상의 지점에서 떨어지면 그 깊이는 더 아래까지 떨어진다는 사실.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두 가지 중에 하나 선택이죠. 포기하거나 다시 올라가거나. 근데 이 아기곰은 포기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엄마가 있으니까. 그리고 위에서 엄마가 애타게 올라오라고 하니까. 그래서 이 아기곰이 자기가 출발했던 곳보다 2배는 더 멀어져 버린 저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올라가기 위해 다시 한번 힘을 냅니다. 힘은 빠졌지만 더 큰 노력을 가지고 올라갑니다. 그리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올라갑니다. 엄마가 기다리죠? 그 아기가 올라올 때까지를 기다립니다. 간절한 염원, 더 큰 노력, 포기하지 않는 열정, 그리고 미끄러졌던 경험. 가장 중요한 것은 엄마가 있는 그곳에 꼭 가야 한다는 마지막 결심. 그리고 정상에 올라가죠. 그리고 그들은 뛰어갑니다. 박수 한번 치셔도 돼요. 마지막 목표 지점까지 이르는데 이르지 못하게 하는 참 많은 다양하고 많은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걸 인정하면 합당한 이유도 될 수도 있겠지만 포기하면 그 순간 바로 그 자리가 내 인생의 결과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 있는 것처럼 진정한 용기는 계속하는 것이다라고 누군가 얘기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완주하는 신앙의 절대 원칙이 있습니다. 첫 번째, 매일 기도하는 것. 두 번째, 말씀을 매일 읽는 것. 세 번째, 교회 출석을 정말 열심히 하는 것.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이 신앙의 원리들은 우리의 신앙이 결코 넘어지지 않고 계속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디딤돌과 같은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사왕 10년 동안 전쟁이 없는 평안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11년째 구스 왕이 300승의 병거와 100만 대군을 거느리고 쳐들어옵니다. 그런데 도저히 이스라엘이 아사왕이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때 아사왕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 아사랴를 통하여 주신 말씀인데 역대하 15장 7절에 이렇게 합니다. 결코 뭐하지 마십시오? 낙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옳은 일에 반드시 주님의 보상이 따를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의 줄은 반석되시는 분에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인간이 만든 줄은 썩어서 그리고 낡아서 그리고 혹은 날카로운 것에 잘려질 수 있겠지만 주님과 연결된 이 줄은 결코 내가 놓지 않는 한 주님이 먼저 놓거나 끊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절대로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이 같은 소망은 안전하고 튼튼한 영혼의 닷과 같아서 우리로 하여금 휘장 안의 지성소에까지 곧장 들어가게 해줍니다. 오늘 우리의 손에 쥐어진 이 영혼의 닷줄이 우리의 삶을 주님이 계신 영혼의 지성소에까지 우리를 이끌어준다는 그 놀라운 소망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을 결코 포기하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끝까지 뭐 하십시오?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너무도 확실한 권면이자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길들을 살아오며 우리와 함께 출발했던 많은 사람들 가운데 끝까지 신앙 안에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지만 어떤 이유, 어떤 일들, 어떤 환경, 어떤 결정 때문에 떠나간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부산 동래교회를 다닐 때 학생반 시절에 저희와 함께 교회를 다녔던 30여 명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단 한 2명, 3명만이 신앙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의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 속에서 그 신앙을 영위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가게 되는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경주는 시간을 다투거나 등수를 다투지 않습니다. 마라톤의 42.195km처럼 어디까지 달려야만 완주라고 말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모두 어디에서 정확히 출발해야 한다라고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바울의 글에서 가장 눈여겨보아야 하는 것은 확실한 것을 지금 붙들었다면 그것을 끝까지 잡고 견디는 사람이 승리자가 된다는 겁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출발 지점이 다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의 정확한 출발 지점 하나하나를
모두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네가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당신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그 어떤 사람이 어디에서 출발했는지, 이 세상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 출발 지점들을 모두 다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결승 지점도 다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이 달려가다가 각기 다른 삶의 마지막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바로 그 다음 장소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 바로 그의 훌륭한 결승점이 될 것이기 때문인 겁니다. 단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비록 출발이 다르고 종착지가 다 다르다고 할지라도 그들은 분명한 것을 지니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이 하나님에게 받은 믿음의 확신과 선택을 소중히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육상 계주 경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손에 쥐어진 바톤입니다. 4명의 주자가 나누어진 거리를 달려서 다음의 주자에게 필히 전달해야 하고, 그리고 뛰어야 하는 주자는 그 바톤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라인을 통과하는 선수 역시도 그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그 바톤이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바로 그 확신, 그 믿음의 바톤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까지 완주하는 백성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잘 압니다. 여기에 참여한 사람들 모두 다 각자의 마음에 어떤 바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의 삶의 모든 여정에서 우리가 끝까지 완주하여 믿음의 결실을 이루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지막까지 함께 완주합시다. 아멘입니까? 모두들 함께 끝까지 하늘에까지 이릅시다. 그리고 결승 라인을 함께 우리가 통과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한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60년 로마 올림픽에서 이디오피아 국기를 달고 뛰었던 전설적 마라토너 가운데 아베베 비킬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봤음직한 이름이에요. 1960년 로마 올림픽과 64년 동경 올림픽에서 마라톤 2연패의 신화를 달성했던 전설적인 마라톤 영웅입니다. 그의 선수 생활은 우연한 사고로 중단이 되는데 1969년 3월에 비 내리는 어느 날 평소처럼 훈련을 마친 아베베가 차를 타고 귀가하던 중에 빗길에 교통사고를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발견된 것이 아니라 사고 발생 10시간 만에 목이 부러지고 척추가 손상된 채 10시간 만에 발견이 됩니다. 결과는 하반신 마비. 다시는 뛸 수도 걸을 수도 없는 판정을 받습니다. 선수 생명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도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완전히 인생을 포기하느냐, 또 다른 도전을 하느냐. 좌절감과 실망은 말로 할 수가 없었죠. 그러나 아베베는 휠체어에 앉아만 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가 운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시작했습니다. 국내외를 오가며 치료를 받던 그는 1970년 세계인들을 다시 한번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노르웨이에서 개최한 25km 눈썰매 크로스 컨트리 대회에 참가해 금메달을 목에 걸었고 10km 레이스에서는 특별상을 수상한 것입니다. 스토크 맨스빌 휠체어 게임 양궁 선수로도 참가했습니다. 모두 다 하반신 마비가 된 상태에서 참여한 겁니다. 이후에도 그는 각종 장애인 대회에서 여러 개의 금메달을 조국 이디오피아에 바쳤습니다. 그는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쓰지 못하는 두 다리보다 아직도 남은 두 팔을 가지고 나는 달렸습니다. 라고 말입니다. 가난하고 힘들었기에 맨발로 마라톤을 뛰어야 했던 그였습니다. 그가 먼 훗날 인생의 거의 후반기에 접어들었을 때 그는 이런 말을 후대에 남겼습니다. 나는 남과 경쟁하여 이긴다는 것보다 자신의 고통을 이겨내는 것을 언제나 생각한다. 고통과 괴로움에 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달렸을 때
그것은 승리로 연결되었다라고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마라토너처럼 결코 좌절하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의 길 위에 여러분 고통이 없을까요? 슬픔이 없을까요? 이별이 없을까요? 여러분의 가장 곁에서 여러분을 지켜주던 그 사랑하는 사람을 떠내보내는 순간이 분명히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포기해야 될 이유가 될까요? 누군가 나의 신앙의 진실성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내 신앙을 포기하고 저버려야 될 이유가 될까요? 아닌 것입니다. 내가 오늘 예수님 안에 산다면, 그것을 내가 믿는다면 나는 분명히 좌절하지 않는 백성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결승선을 통과하여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영감의 기별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원수들을 대적하는 군사로 만드실 수 있다. 그들은 너무 빨리 포기한다. 그분의 팔을 너무 빨리 떠나간다. 하나님의 팔은 힘이 있다. 사단은 갖가지 방법으로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도록 일하고 있다. 승리하자. 승리해야 한다. 우리는 모든 잘못마다 그것을 극복해야만 한다. 하나님 안에서 엄숙히 거하자. 준비하라. 그대의 집을 단장하라. 삶의 시작부터 삶이 맞춰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동행하는 분이 계시기에 우리는 결코 외롭고 두려운 싸움에 홀로 서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말처럼 부탁하고 권면합니다. 믿음의 시작점에서 마지막 종점까지 완주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권면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늘에서 만납시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의지는 약하고 우리의 믿음은 연약하지만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떤 이유로도 우리가 주님을 떠나야 될 이유는 없으며 우리 신앙의 모든 것들을 변명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까지 주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사람, 생명의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의로운 부활에 참여할 사람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하늘에 만날 수 있도록 이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며 하늘의 영원한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